함께 나눌 제목은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 다 같이 시작.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주일뿐 아니라 모든 예배에 1년치 매월, 매주, 주일, 수요, 금요, 그 외의 모든 예배의 설교 본문 제목을 1년치를 딱 정해놨습니다. 참 좋습니다. 매주마다 어떤 설교 해야 되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 걱정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난주처럼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본문을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만들었다가 찍고 또 뒤집었다가 찍고 이렇게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날은요, 강단에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도 막 긴장이 되고, 그런 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 눈깔이 빨간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을 하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거나 큐티 모임을 하거나 이 소그룹 하시는 분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 이야기였다고 이러면서 이런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람이 열심을 내도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듣는 귀가 열리고 각 사람에게 꼭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리하지만 강단에 올라올 때에 또 성전에 들어올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이 말씀 듣다가 응답받은 간증이 넘쳐나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오늘도 딱딱한 설교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에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울음이 안 그치는 거야. 엉엉 울면서 권사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 권사님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꼭 맞도록 말씀하실 것이고, 사모하는 모든 그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플이라는 미국에 있는 이 회사를 들어보셨는지요? 애플 회사는요, 시총이 세계 3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죠. 그 한 회사의 재산 가치가 얼마만큼 많냐면요, 우리나라의 1년 연간 예산보다 7배나 많습니다. 워낙 부자들이라서 끄떡도 안 하시지만, 놀랍잖아요. 이 애플의 전 CEO이며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의 전성기를 이끌던 시절에 직원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가서 단 2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영어로 한번 크게 읽어봐요, 다 같이. 잘났어요. 잘났어요. 자, 두 번째 질문.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CEO가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보고서를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변명할 여유도 없이, 좀 제가 만들어서 표현한다면 3초 만에 대답해?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은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두려웠고 그랬다고 말합니다. 근데 후일의 피드백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업무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CEO가 나타나서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냐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냐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항상 이걸 되새기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이 잡스가 원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본질과 목적을 온몸으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온몸으로 반응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격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가? 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가? 너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 목적이 뭐야?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대기, 기다려, 스탠바이, 이게 아닙니다. 그런 명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근본적인, 스티브 잡스가 그 직원들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 없이 감히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잡스가 직원들에게 업무의 목적을 즉각 정당화할 것을 요구했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 동력이 뭐냐?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분명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주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훈련된 사람들이거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죠. 왜요?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셨고 제자 훈련을 가르쳤고 교육을 했고 기적도 보았고,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권능이 필요했고 그 권능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그 권능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인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동일한 대화들, 말의 결론 들어보면 하나같이 성령 충만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냥 눈만 뜨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에 오륜교회 김은원 목사님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나누고 마지막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는 그분이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장로교회 출신인데요, 모든 일을 성령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는 신학적인 어떤 외침, 지적인 능력,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근본부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지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을 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인류들에게, 인간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어도 그 구원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은혜도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삶 속에 삶의 모든 부분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뿐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을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때로는 어떤 사람 환경을 만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전에 전혀 다른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보이죠? 정말이에요. 전에는 가면은 어디 가면은 가끔 안 좋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강단에 서서 보면은요 주무시는 분이 그 눈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진짜야.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3부 예배는 듬성듬성 앉아있고 1부 예배가 또 꽉 채워지려고 그래. 1부 예배 얼마나 지혜로운지. 웬만하면 3부 예배로 보내고 싶은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쁜지 몰라. 행복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이번에도 이제 교회 소개를 하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미국에서 두 교회 목사님 초청을 하고 한국 교회 중대형 교회 13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도 멘토링이에요. 모든 시간. 아마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만큼 계시는데 우리 교회도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16,000개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못지않게 행복한 교회다. 할렐루야. 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에게는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사람 형편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이전에 없던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은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요. 이제는 절기던 죄가 싫어지고,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불편해. 성령님이 막 마음에서 견디지 못하도록,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또 회개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고, 또 막 뭔지는 모르지만 자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줄기에서, 이게 표현이 좀 그래. 나무 기둥에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잘 모르죠?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바깥에 나가면 우리 그늘집이 있죠? 바로 입구에, 교회 입구에.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체리 나무도 심어놓고 앵두 나무도 심어놓고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지금 꽃이 엄청 피었어요. 그런데 뭔가 분명히 열매가 파랗게 맺었는데 나중에 이거끈이 하고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 중간에 누가 다 해치워 버렸어. 좀 담임 목사도 좀 따먹도록 내버려 두지. 한번 보세요.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에 땄겠죠. 근데 보면은 이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 원둥치에서 맺지 않아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까지 된 저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가시는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중심은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구원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다림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느리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기다리면 무능처럼 여겨집니다. 위험돌봄 공동체, 이번에 영어 캠프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했더니 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 프로그램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기다림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고마웠어. 응?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준이나 말하는 수준이나 키큼이나 또 학교에 또 돌아오는 부분의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선생님들이 기다려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한 인격체로 만나주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을 조금 더디면은 막 그때부터 막 부모님들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 목사님 맞죠? 송 목사님의 큰아들 다니엘이요. 몇 살 때 말했죠? 빨리 말해. 그냥 찍어. 6살, 7살 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민첩합니다.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을 가지고 아비의 영성을 넘어갑니다. 놀랍잖아요. 자,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조급합니다. 왜 조급합니까? 속이 허하니까, 쌓아놓은 것이 없으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시간이 없으니 사람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만나면 불안한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그럼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열어달라고. 그러나 늘 기도로 성령으로 호흡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괜찮아.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제자들에게 하신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주님 부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주님의 명령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요, 아니면 복음의 정인되는 거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도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열매로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의 정인이 되고 행복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정인으로.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기다림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큰이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주님,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그들이 이 말이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좁은 시각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너희는 복음의 증인돼야 돼. 너희들은 정말 부자야. 여러분 정말 부자라고 믿으세요? 아버지하고 아들도 부자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자예요. 다 부자. 조금 있으면 그 집에 다 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12진주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황금길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두움이 없는 햇빛보다 더 은혜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응? 뿐만 아니라 12달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가진 집이 있어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병이 고침받고 그 집에는 아무런 어두움이 없고 사랑만 있는 그런 집이 있냐고요. 여러분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좀 있으면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부함을 가지고 뭘 쪼잔하게 그거 가지고 그거 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주면 난 교회 안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가짱겠어요. 야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기다림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땅의 것 때문에 자꾸 내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면서 나를 빚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기 뭐 몇 분 빼고는 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은 분들은 별로 없을 거죠. 빼고 진짜 저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김정미 때문에 하루 들들 볶여가지고 무슨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건강이 나빴습니까? 빽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도 김정미가 들들 볶으니까 너무 좋았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75세에 갈대우르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한번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하늘에 무뼈를 많고 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한 85세쯤 되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 준다 했는데 끄떡도 없어. 그런 어느 날 부인이 찾아와서 여보 아브라함 난 태희 경수가 끝났고 이미 끝났어. 우리 애 못 낳아. 그러니까 있잖아, 안 돼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 몸종 가운데 건강한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이 줄지 몰라.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거든. 부인은 끝났어. 그러니까 얼큰이 하고 그냥 이시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이시들이 문제예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그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낳은 그 아이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 속에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25년만 기다렸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려라, 이삭을 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덜컹 아들 낳고 나니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셨네. 이삭을 얻고 나니까 이 집안이 이제 양쪽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다림을 못 견뎌서 아브라함이 그 열매로 지금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다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그 결과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갈등과 후회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지엽적인 것, 땅의 것, 작은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냥 너 기다려라 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데 누구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가 말하는 그 때, 그 시간, 그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한 때를 감추시고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변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 여러분, 이 한 줄이 예루살렘이란 이 단어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평생에 생각만 해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 뭐 치유가 다 받았으니까 분노는 안 일어나겠지만 생각만 해도 그쪽으로 안 바라보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 않고 그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막 날라고 하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뭐 이거 고스톱 쳐가지고 다 날리고 막 이러는데, 남자들 같으면 뭐예요? 아이고 그거 뭐 나는 저기 거여동만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김포공항만 생각하면은요, 김포공항 공항동 말입니다. 아,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와, 생각만 해도 한동안은 그쪽을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쪽으로 부흥회를 가더라고. 화곡동. 아, 화곡동 가면 한 말이 있으면 옛날에 여기 내 아지트였다고. 아,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그곳에서 주님이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한다, 그리고 주원절이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제자들은 배신을 때린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한번 쿡 찌르면서 너 인간이 배신자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지마.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만약에 누구인가 여러분 너 배신자야 이렇게 해봐요. 엄청나는 상처 아닙니까? 아니 배신한 것만 해도 아픈데 이제는 돌아왔으니.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스승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 주님 잡혀가실 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봤어. 이제 십자가로 그들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 우리 인생 끝났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갈릴리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이 쌓여있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단안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너 치유받아야 돼. 너 치료받아야 돼. 회복되어져야 돼.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시면 다 치유되는 거야. 다 회복되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성령의 권능 받아서 너 정인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피하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그 자리를 기다리는 거야.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야. 성령님은 인격의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설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설교가 뭔지는 압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교, 십자가 복음 설교하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오늘은요, 어제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오늘 새벽에 막 다시 정리하는 그 순간에 막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잠 안 깨울 거니까 주무셔도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절대로 안 깨웁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왜 깨워요? 너무 행복하고. 왜? 성령님의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막 기쁨을 주시는. 네가 오늘 성령을 얘기하는, 나를 얘기하니 네 안에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냐. 내가 기뻐. 주님이 이러시면서 말. 여러분, 부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요. 가족과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성령 안에서 대화해 보세요. 제가 우리 큰딸하고는 많이 싸웠거든요. 지금도 만나면 가끔 싸웁니다. 근데 성도님들하고 안 싸우잖아. 지금 여기 손 들고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은 2시 되면은요, 우리 유초동부가 앞에 방방장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관 앞에 설치를 해요.
물거리고 컵라면, 다양한 컵라면 갖다 놓고 주일학교 친구들 방방 타러 오는 아이들 라면은 끓여주고 난 다음에는 앉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 멋있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해서 나가서 또 귀하다고 그 선생님들은 다 앉아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고 내가 서서 좀 이렇게 했더니 아이 목사님이 서가지고 계시는데 뭐 자기들은 앉아 있다고 그러면 다 일어나는 앉으라고 그랬더니 경규한 안수 집사님이 야 명언이야 명언. 아니 주일날 자기들은 다 앉아가지고 듣고 목사님 혼자 서서 설교하는데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앉아있어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누가 일어나면은 좀 미치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뭐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년들은 만나면은 싸워 나오고. 왜? 성령으로 대화를 안 하니까. 근데 요즘은 안 싸워. 왜? 성령으로 대화를 하니까. 가족들과의 만남도 성령 안에서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날 때 성령 안에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만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대화하고 살아가면은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상처투성이 그 자리, 아픈 현장 그 자리,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그 자리 기다리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망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머무르는 그 자리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시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언제라는 시간은 다 언제일지 몰라요. 어떤 이는 1년 만에 막 변화돼가지고 사람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변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다 그 집사님이 요즘 바뀌었어. 변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안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대 확 치워받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바뀌어. 그런데 변했어. 변했다니까. 아니 목사가 변했다는데 네가 왜 안 변했다고 그러냐? 변했다니까. 이렇게 크게는 안 했고 변했어요. 왜?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변하고 보는 눈이 변하고 입술의 말이 변하고 속 사람이 여러분 이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살아가면서 굳는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간이 굳어진 걸 뭐라고 그러죠? 간이 굳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혈액이 줄줄 흘러가야 되는데 혈액이 굳어진 걸 뭐라고 그러죠?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러면 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근육이 굳어지면은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굳어지면은 이게 콘크리트가 되면은 그때부터 인간 본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는 시간은 감춰 놓으시고 나를 바꾸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은 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죽어도 산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줬습니다. 이 꿈 꿈꾸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 꿈꿨어. 형들 나 꿈꿨어. 나 꿈받아서 꿈. 이 들어보니까 형들이 막 열받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 죽이려고. 그러더니 은 20냥이 20몇매를 했네. 팔아버렸어. 다른 나라로. 그러더니 잡혀간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10년을 했네. 그리고
감옥살이를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이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감옥살이를 또 3년 했네.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성경은 열받았다고 한마디도 안 말해요. 요셉은 성령의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의 단위 형통의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가화만사성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은 먼저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애굽 땅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야곱의 그의 아버지 70인 가족을 고센 땅으로 보내고, 나중에 430년 후에는 70명이 들어갔다가 200만 명이 엄청 부흥해가지고 나오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요셉을 두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분명히 달라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또 다른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짊어지셨다. 다 짊어지셨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다림은 결과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라. 우리 청년 형제들은 다 장가 갈지어다. 우리 자매들은 다 시집 갈지어다. 태의 문이 열려서 애들을 쌍둥이를 막 낳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요. 제가 5월 28일인가 대전에, 대전 성시와 CT에서 방송국과 함께, 대전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이제 저출산 포럼 강사로 가야 돼. 심각하잖아 이거. 그래 놓고 보니까 할 말이 너무 간단해요. 얼마 전에 필리핀의 홍영기 선교사님 준공 예배하고 선교를 갔을 때 홍 선교사님 보고, 이야, 애들 잘 키웠다. 야, 응? 어떻게 셋이나 낳아가지고, 야, 그때 교회 나올 때 어땠냐? 오도 가도 못하고 말이야. 얼마나 빛 가운데로 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신용불량자로 살며 그랬는데, 야, 그 큰딸이 현지는 한동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또 신랑도 멋있는 사람을 만나 이제 결혼할 앞두고 있죠. 둘째 아들 은총이가 이번에 중앙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셋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셋 다 아주 종자계량을 달해가지고 아들을 기럭지를 길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허여물 그리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홍 선교사님 하는 얘기 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야, 내가 왜야? 내가 나라고 응원해줬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교회 처음 나올 때 말이야. 걔네들이 그 선교사님 교회 처음 나올 때 막 저는 20년 전부터 애를 낳아야 된다고, 많이 낳으라고, 3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셋 낳았다는 거야. 나도 할 말이 있어. 우리 큰딸 아들을 셋이나 낳았잖아. 둘째 딸 아들 둘 낳았어. 얘도 지금 낳으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 큰딸은 넷째가 딸이라면 또 낳겠대.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자꾸 애만 낳냐 그랬더니, 아빠가 강간해서 몇 셋이나 하라고 그러는데 나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주시면 막 낳아. 그러는데 괜찮더라고.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목사는 강단에 서서 자꾸 나라고, 낳게 될지어다, 쌍둥이를 낳을지어다, 시집 갈지어다, 장가 갈지어다, 축복하면 이게 출산 포럼이지. 여러분, 출산 포럼 강의 끝난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우리 불안할 거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 그게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지 아닙니까?
자꾸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진 것 위에 서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어떻게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숙성시키고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완성되어진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인사 딱 두 가지 합니다. 대부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끔 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기도해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가지만은, 이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성도님들도 웬만한 분들 다 저보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승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는 거. 너무 좋아. 왜? 이미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가는 거. 그런데 가면서 또 가끔 할매들이, 이런 할매들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잘생겼어. 할매가 그 말하면 내가 가슴이 뛸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승리하셨습니다. 다 같이 옆에 보고 시작.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어떤 속에 있다? 과정 속에 있는 거.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기다림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막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도 가고 전도도 가고 선교 헌금도 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을 때에 그 기다림의 날들이 헛날처럼 느껴졌다면 그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라고 말씀도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불순종했잖아,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이번엔 목숨 걸고 순종해야 돼 하고 그냥 그날이 오기까지 기도했더니 이 제자들이 바뀐 거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갑자기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다림 이후에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제가 몇 번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써먹을게요. 우리 할머니가 97세까지 사셨어. 1901년생이에요. 1901년생. 1901년생 우리 할머니가 제가 학교 가는 거 보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장가 가서 우리 큰아이 낳는까지 보셨어. 우리 할머니는 봄철이 되면, 봄날이 되면은 꽃꽂이 이런 걸 좋아해. 그냥 장미꽃, 시골에 가면 있잖아요. 장미 가지를 탁탁탁 꺾어가지고 하단에 탁탁탁탁탁 꽂아놨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내가 뽑아보는 거야. 뿌리가 났나 안 나 보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이게 싹이 날 때가 됐는데, 싹이 나야 되는데 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랑하는 손주가 학교만 갔다 오면 뽑았다 또 갔다 뽑았다. 그날 그해 농사는 배렸습니다. 자, 여러분, 자식들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지 마시고 옆집에 얘기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자녀 축복합시다. 기다립시다. 성령 안에서 기다려줍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기다리는 자의 사명 곧 정인이 됩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다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가? 8절은 정확하게 이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성령의 임하심, 권능을 받고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요즘 계속 성도님들 안에 헌신도 하시지만 전도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중에 우리 교회처럼 주중에 교회 마당에 차들이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토요일날, 어제는 토요일인데 뭐 주차장에 막 차들이 하루 종일. 그래서 구석구석이 보니까 뭐 개세만의 성전에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통큰 통독 세미나 한다고, 2층에는 교역자들, 교회학교, 뭐 또 찬양대실에는 찬송가 교실 한다고. 야, 찬송가 교실 토요일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찬송을 1장부터 불러가는데요, 나는 뭐가 있으면 그 자꾸 갖다 드리고 싶은데 없어. 진짜 놀라워요. 그것뿐입니까? 뭐 저기 혜민 사랑의 집에 뭐 춤추지요. 또 저녁 시간에는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뭐죠? 큐티 리더들 세미나 하지요. 뭐 저녁 시간까지 청년들 어젯밤에 10시까지 뛰고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이렇게 행복해. 누가 하셨다?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은 막 삶으로 막 하고 싶어.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있어요. 그럼 뭐가 멋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 안 하고요, 애들 뭐 학원처럼 이렇게 하나 봐요. 아이들 오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들은 막 요즘 애들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러면은 아이를 꼭 끌안고 기도해 준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진짜 권사님 같아요.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성도님도 그렇게 보이는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집에 가서 남편이 덤비면은, 남편이 되면 남편을 꼭 끌안고 주여, 화가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또 심각해질 수도 있지만 어떻든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 우리는 먼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순서는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변화된 내 입술의 말과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이 달려가고 내가 달려가면은요, 어느 날 했다고 그것까지 거들먹거립니다. 목사님 이게 했는데 너무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나 알아달라는 얘기. 나 알아달라는 얘기. 밥 사달라는 얘기요. 이름 불러달라는 얘기요. 주님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어떠하다? 모든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그들이 모여서 막 기도, 언젠지도 몰랐는데 오순절날 갑자기 막 공간이 성령으로 막 뭔가 느낌이 달라는 거. 그러더니 각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어떤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막 조롱하는데 열매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요 두 줄만 보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숨어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났어. 둘째 줄, 전에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오른쪽 왼쪽 얘기하던 그들이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났어. 함께 하나 되는 교회,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 언제 말입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막 설교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들이 막 찔림을 얻고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11사도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11사도가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찔림을 얻고 3,000명이 우리 그럼 어떡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더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뭘 하시냐면요,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주님이라서요,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치 있잖아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만날 때 인격으로 만나야 되지, 막 종부리듯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교회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애 다 키워주지요. 다 키워주지요. 연세 드신 남자들은 부인들 앞에 꼼짝도 못하죠. 우리 교회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나도 그래요. 나도 50대만 해도 나도 그랬어. 나도 50대만 해도 뭐라, 요즘은 아내가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쩔 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한번 물어봐요. 저기 다 물어보고, 조현우 집사님 애 다 키우죠. 성문 집사님 집에 가면 애 다 키우지. 안 물어봐도 애 씻기고 뭐 밥 먹이고 다 할 거야. 내가 안 물어봐도 다 알아.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이런 축복을 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죠. 진짜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인격으로 만나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존재가 바뀐 겁니다.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시니, 또 열한 제자들 안에 임하시니,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두려움이 담대함이 되고 침묵이 선포가 되며 실패자가 사명자가 되는 이 변화, 그 결국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의 변화는 오순절날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보여지면 사실 그 변화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내가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권능이 없이 사역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내 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누구인가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을 때 내 삶의 변화를 통한 증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4가지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아닌데, 기다림은 새로운 시작인데, 첫 번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 말씀 앞에. 시편 1편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제까지 통계 통큰 통독 약 200독을 했어요. 너무 감사. 이제는 갈수록 막 200독 300독 막.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몇 독이죠? 2000독. 어제 이제 새롭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2독째 들어가는. 아직 안 끝난 분들 뭐. 아마 연말에 가면은 2000독 파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해야 돼. 모여서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세 번째, 공동체 안에 머물러요. 숯불은 하나 피어 있으면 꺼지기 쉽습니다. 자꾸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돼. 왜?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마지막 4번째,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요즘 제가 눈에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40대 초반, 40대 중반, 60대는 조금 그래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막 찍어놓고 있는. 그래 나보고 목사님 거기는 붙이지 마세요. 네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지. 그 입 좀 다물라. 뭐 이렇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붙일 테니까. 그 내가 붙인 사람들 다 괜찮아. 내 임의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은 장가갈 것이고, 남자가 미안해. 총각들은 장가갈 것이고, 처녀들은 시집갈 것이고, 할렐루야. 불임자들은 쌍둥이를 임신할 것이고, 막 건강해서 달려가고. 여러분 그런 거 좀 궁금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춘천에 있는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막 세계를 품게 하고, 청년들 막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깊은 한숨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풍경 보시며 한시간은 우리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그와 아니하시고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기 억눌린 자 없으십니까? 자유함이 없는 자 없습니까?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